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녀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말씀은 스가랴 제6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제6장 오늘은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은 특별세대 기도 기간으로 요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았듯이 스가랴 6장 8절까지는 8가지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의 환상을 보고 8가지 환상이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들을 심판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완성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8개 환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레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밀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제 헬레, 도비야, 그리고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고 그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는 거죠. 면류관을 씌웠다고 하는 것은 존귀한 존재로 세웠다는 거죠. 이제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14절의 말씀에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씌웠던 그 관을 여호와의 전에 두도록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겠는데 성전 안에 두게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1차적으로는 헬렌과 도비아와 그리고 여다야 그리고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드릴 이 머리에 씌울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은과 금을 바쳤던 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세우고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를 대관식하기 위해서 헌물하였던 일에 기꺼이 참여했던 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메시아적인 대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이건 단순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한 것이다.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그 메시아를 향하여 대망을 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한 이유가 뭘까? 대관식을 한 목적과 대관식을 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12절, 13절, 15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서 그로 하여금 존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목적은 한마디로 저를 통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가시적인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이름으로 여호수아 그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변형이 되면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이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면 예수 이렇게 되죠.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 이렇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관식을 한 여호수아가 장차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것은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고 정말 귀한 제물과 귀한 보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온전한 성전을 짓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참 귀한 교회를 이제 물려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당회에서 같이 가지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성전은 뭘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는 물론 가시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든 터를 하나님께서 주시든 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가시적인 교회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죠. 건물만 좋은 건물을 물려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워야 되죠. 오늘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대관식을 한 목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정말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허물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몸된 교회 성전을 짓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하고 힘써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대관식을 갖게 한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오늘 13절 말씀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샬롬의 의논이다. 샬롬의 의논입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자리가 나오죠. 두 종류의 자리.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게 나오는 그 자리는 왕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두 번째는 제사장의 자리가 나오죠. 왕의 자리와 제사장의 자리가 나오는데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대관식을 갖게 하는데 두 개의 자리, 여호수아가 대관식을 함으로 해서 두 개의 자리가 평화의 의논을 했다. 이때 샬롬은 조화를 말하는 거죠. 두 개의 자리가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는 왕의 자리, 하나는 제사장의 자리가 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 말씀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둘 왕의 직분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사이에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두 개의 직분, 이 두 개의 직능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통합이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알아요.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는데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메시아적인 싹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제 스가랴 3장 8절에서 말씀을 나눴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싹이 난다. 여기서 말하는 싹은 그냥 싹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혈통을 잇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귀한 직분과 지임을 감당하실 분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는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에 건축한 자들이 나오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의 주축을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데 있는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웃사이더들이죠. 인싸가 아니라 아싸들이죠. 안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영광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광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어서 그 성전에 참여하면 더 쉬울 텐데 오히려 성전은 아웃사이더들이 와서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기회를 줄 때 그 영광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데 있는 사람은 신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개될 신약시대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확장에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2장 21절 말씀,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먼 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은 먼데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주고 저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 데 있는 자들, 예전에는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고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고 아웃사이더들이고 멸시를 당한 자들이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예전에는 다 아웃사이더들이죠. 우리는 다 먼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이방인들 같은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신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영광의 기회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는데, 영광의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광의 기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멸류관을 쓰게 되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우리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성전에 참여하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성전을 짓는 우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영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정말 먼 데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영광의 기회에 초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의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회를 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온전한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셔서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연약함을 고쳐 강건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올해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건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성전도 허락하시되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게 될 하나님 재직 수련회와 하나님 일일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도와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 안에 온전한 성전을 세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영광의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회에 참여하는 먼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 영광의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우리 생애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용기 잃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또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식구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있게 될 재직 수련회 1일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